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물론 그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아멘.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무엇을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개역은 오역을 시켜놓고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삭제시켜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이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셨죠. 동등하게 여기셨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강탈하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5절에서도 오역되는 부분들, 삭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 품으라고 했죠. 생각이라 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8절에서는 그리하여 그것은 6절, 7절 말씀에 연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모양이라고 하셨죠. 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이 단어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가 인간 같은 모습이라고 해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거죠. 곧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뭐예요? 여러분은 전부 물로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물, 사람이시면서 피,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물론 개역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다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제2격인 하나님이십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이겁니다. 위격이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오신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육신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의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시다고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계셨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고 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는 물론 개역은 그는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인칭 대명사를 오역을 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뭐의 광채요? 영광의 광채이시며 개역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영광 중에 거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켰죠. 영예, 명예, 영광 이것들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개역은 그 영예를 제거시켰죠.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주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창조된 만물들을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강탈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이거죠.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뭐요? 이 세상 신의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개역 개정과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너무나도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권위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것을 시비할 수 있습니까? 탈취, 강도짓 하는 것도 아니요 빼앗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다. 개역은 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분 안에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성품,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은 뭐예요?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곧 만군의 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시인하는데 누가 그것을 시비할 수 있습니까?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죠.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나는 있느니라. 구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나니라고 하셨죠. 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이신 분, 나는 곧 나니라. 여러분이 그 한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나는 곧 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곧 나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나이신 분, 주께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즉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볼 수 있었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지만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계신,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개역은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오역을 시켜놓습니다.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혔느니라.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죠. 응? 어디서 어떻게 보았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은 있었죠.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만지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체험해 봤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강탈하는 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증명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표적들을 통하여서라도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탈이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개혁처럼 오역을 시켜놓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진정 모독하고 있는 행위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믿음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오늘날 거짓말쟁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다 보았다고 성경은 믿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서 마귀가 보여주는 헛된 표적들, 마귀가 보여주는 어떠한 이상한 것들, 꿈속에서 봤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으면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고 믿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주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제자들을 데리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있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표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시비 거는 것이 뭐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인데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비 걸 자가 누가 있어요? 자신들의 무지, 자신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을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것이 뭐야?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성경 구절들, 각각의 구절들 다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개역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개역,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것들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의 구주이심에 대해서 오역되고 삭제되고 있는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설교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않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대로 올바르게 증거하는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도 없이 종교적인 의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목사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는데 누가 시비 걸 수가 있습니까? 단지 종교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그 영예는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예와 주의 명예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 단어를 삭제시켰습니까? 개혁과 개혁 개정들은 다 동일하게 그 영예 7절에서 말씀하신 영예를 다 삭제시켜놨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과 영예와 명예, 이것을 다시금 주께서, 아버지께서 새롭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과 찬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의 영광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도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찬양과 영광 누구께 돌립니까? 주께 돌리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영광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영의 명예, 영광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말들은 그렇게 하죠. 주께 영광이라고. 근데 삭제시켜놓고 주의 영광과 영예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의 영광, 영예를 버리셨다고 했죠. 어? 개혁은 뭐라고 해요? 비어? 자기를 비웠다고요? 뭘 비워요? 자,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에 대해서 기록해 놨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 기록된 나의 택한 종,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 종으로서 주께서 오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다고 말하죠. 그 반응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응?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께서 영광의 주께서 천한 종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셨죠.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요 주의 종들이죠. 근데 종들이 주인의 대접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아래로 내려놓고 자신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주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화로운 장소에서 출생하심이 아니죠. 한 여관방에서 말구역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영광의 주께서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들,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고 하셨죠. 개혁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죠.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신 것,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왜?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말씀이죠. 응?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죠. 육신으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삭제시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주님의 오심과 함께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어떠한 것들이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주님의 휴거되시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또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 여러분이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응?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였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여러분은 피와 살로 이루어졌죠. 뭐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는 할 건 없습니다만 그 역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같은 모양은 뭐예요?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 이거죠. 피와 살로 오셨다 이거죠.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그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육신의 성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주님께서 목마르신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또한 줄이심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또한 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목마르심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주님은 줄이셨죠. 주님은 애통하셨죠. 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주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감당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노하시는 장면들, 분노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주님이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 청결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단지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셨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 성전 안에 온갖 더럽고 불결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뭐라고 외치셔야 마지막? 목마르다고 하시죠. 목마르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희노애락을 다 드러내셨다 이거죠. 어떻게 감히 주께서 노하실 수 있을까?
노하시죠. 불의를 보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죽음까지도 당하셨잖아요. 뭐 형벌을 당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건 말할 것 없고, 범죄자와 함께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실 만큼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은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죠. 원수 관계. 원수를 그대로 두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된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시어서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 강탈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시비할 수 있습니까? 개혁처럼 오역을 시켜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인데 말도 안 되는 것들 첨가시키고 오역시킴을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단지 목사만이 해석할 수 있고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신들도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야.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설교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설교가 나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가? 주께서 자신의 영광, 영예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육신의 영광, 세상 영광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세상 영광에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이 되었음에도 종으로서 섬김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개혁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죠.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시기 위한 것이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써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막연히 종교적인 신앙 쪽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저 교회 출석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 드리면 자신들이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영광과 명예를 잠시 버리시고 더럽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